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한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처녀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개의 그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20, 30대 여성 인구 이게 2015년 통계거든요. 2015년부터 20, 30대 여성 중에 결혼 안 한,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한 사람들보다 더 넘었어요. 아무도 놀라시지 않네요. 그 이후로 계속 이런 뉴스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22년도 통계인데요. 그 나이대 혼인율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점 지금일수록 적죠, 그죠? 그리고 솔로의 가장 큰 특징, 재미있는 거 나왔더라고요. 눈이 높아요. 눈이 높아서 안 한다, 워커홀릭, 또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설교 제목은 처녀에 대하여, 미혼에 대하여인데 결혼을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본문이 처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코람데오가 라틴어인데요. 코람이 앞에서 before 또는 in the presence 이런 뜻이고요. 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을 얘기해 주려고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은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처녀에 대하여, 그러니까 처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 이 처녀는 성경 보면 나중에 36절 이하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약혼녀 나와요. 약혼녀, 즉 약혼하였으나 독신의 은사가 있는 미혼 여성,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싶어하는 처녀들로 보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결혼 정년기 미혼 여성이거나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의 신분이지만 약혼을 파혼하고 독신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처녀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물어왔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처녀들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25절부터 40절까지, 원래 40절까지 같은 주제로 말씀하는데 분량이 많아서 이 두 번으로 나눠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1절까지,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결혼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독신이 좋지만 결혼하는 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다. 독신도 좋지만 결혼하는 것도 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25절 보시면,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님께서 처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교훈은 없다는 뜻이죠.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은 이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명령은 아니다, 법은 아니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건 아니고 의견이다.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의견이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선택 가능한, 편의상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렇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 그런 성격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리고 26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생각에는,
바울의 의견,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의견, 바울의 그런 생각이 어떻게 성경 수준? 그 성경이 준하는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을 입은 계시가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성경 40절 가시면 그러나 내 뜻에는 여기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뜻처럼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의 의견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뜻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사도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만일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다면 하셨을 법한 조언, 권면을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어떤 권면합니까? 26절 같이 읽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뭐가 있어요? 다양한 많은 환난들이 있죠. 그런 성격의 환난으로 보면 돼요. 특히 고린도 도시에 전쟁, 기근, 전염병이나 아니면 신앙에 대한 핍박이나 환난이 있었고 그게 점점 그 크기와 정도와 세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그리고 러시아 전쟁하는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총각 처녀들이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상담한다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대로 혼자 사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중남미 특히 IT와 같은 나라 지금 정부의 역할이 미미하고 지역 마피아 단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 정부군을 오히려 압도하는 그런 나라에 산다면 또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종족 갈등으로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고 정부군과 이 쿠데타 군대와 싸우고 있는 지역에 있는 총각 처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27절, 28절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요. 27절, 28절입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자, 27절 보시면 이미 결혼한 자들은 헤어지지 말고 그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내라고 해요. 그리고 이미 이혼했거나 배우자의 사별로 혼자 된 사람도 굳이 재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28절 보시면 그러나 장가가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게 아니다. 시집가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게 아니다. 나중에 36절 가시면 약혼녀 또는 이게 처녀 또는 처녀딸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데요. 그들이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죠. 오늘날 누가 총각 처녀가 있는데 결혼하게 될 때 여러분 축하의 말을 이렇게 합니까? 그래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건 아니니까 결혼해도 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소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금욕주의 사상.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처음 부분 시작할 때도 언급했지만 교회 안에서 부부간의 그 성관계하는 거, 또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결혼을 하지 마라.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 결혼했더라도 부부가 잠자리 하지 마라. 분방, 분리해서 마치 독신처럼 살아라. 그게 더 신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결혼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죄 짓는 거다. 죄악시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권면할 때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장가가도 금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 짓는 게 아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끄러운 과거, 이 신앙의 균형을 잃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학교 내에 기독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데 신앙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율법주의 경향, 금욕주의 경향이 점점 강해졌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 읽기 매일 분량을 정해서 읽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경건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약간 경건 그게 좀 떨어졌지만
매3주오, 그러니까 매일 성경 석장, 주일은 5장, 뭐 이렇게 큐티, 기도, 전도 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큐티를 하루라도 빠지면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래도 하루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이게 한마디는 꼭 최소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빠진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야, 막 자학하고 막 그랬어요. 또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막 교만해져요.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를 비평해요. 저 목사님 설교에는 십자가 복음이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또 지가 뭐가 된 것인 마냥 그렇게 비평하고 다니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금지, 이건 철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 선배가 뭐 담배를 권하고 술을 권하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후배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만약에 안 했다, 회식 자리에서 학교 선배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했는데 거절했다, 이거는 아주 핍박의 대상, 아주 그냥 혼나고, 또 그걸 또 견뎌내고, 이거를 또 신앙의 자리에 와서 간증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어떤 형제나 자매들 중에 술이나 담배를 했다, 그걸 내 눈에 띄었다, 과장되게 표현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 지옥의 자식이거나 거의 뭐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 제 학교 기독 동아리 후배 중에 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사귀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 자매랑 영화 보러 갔다 오느라고 기도회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불러가지고 혼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도 모자를 파네, 연애질이나 하고 지금 영화나 보러 다니고 정신이 있냐 없냐, 제 딴엔 아주 멋있는 말로 이게 혼냈거든요. 근데 그 후배가 나보고 막 율법주의라고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막 말다툼하고 논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지금 제 아내랑 사귀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영화 보러 다니고 기도에 빠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질 하는 게, 연애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연애하는 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와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의 그 물감을 빼는데 시간이 꽤 많이 필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 금욕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태도를 가졌을 거예요. 결혼을 생각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독신으로 살아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게 최고의 신앙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녀가 서로 좋아서 히히덕거리고 뭐 결혼하려고 뭐 욕정에 눈이 멀고 죄에 빠져 살려고 하느냐. 고린도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은 독신은 신앙생활 하기에 편의상 좋겠지만 결혼하는 것도 뭐가 아니라고요?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그럼 독신으로 살려고 합니까?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고 합니까? 추가 설명하죠. 28절 말미에 보시면 이런 이들은 육신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독신으로 그 환난의 시대를 살면, 혼자라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처럼 각색한다면 독신이에요. 신앙의 핍박을 받아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독신 그 크리스찬에게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너 예수를 믿을 거면 너 죽일 거고 안 믿겠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독신자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멋있게 말하겠죠. 주님께 드리는 게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게 에스카도다, 나를 죽여라 이것더라, 막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어요, 어린 자식들이 있어요. 핍박자들이 아내에게 칼을 거두고 칼을 딱 이렇게 들이대고 어린 자식들에게 칼을 딱 들이대면서 네가 신앙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건데 계속 믿겠다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이 어린 자식들을 죽이겠다. 그러면 멋있게 말할 수 있는 남편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죽이는 건 괜찮아, 근데 아내랑 자식들 그러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설명 드렸는데요. 그와 같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각도의 설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지인 목사님과 홍콩에 방문해서 홍콩에 계신 모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고 식사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간 지인 목사님이 수년 전에 사모님이 소천하셨고 그 후에 재혼하신 분이에요. 재혼하시고 한 5, 6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재혼 커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지인 목사님은 재혼한 지 지금 5, 6년 지났잖아요. 그 지인 목사님 주변에 재혼한 커플들이 좀 생겼나 봐요. 그 이후에. 그래서 최근에 재혼한 커플들이 부부싸움하면 남자는 목사님에게, 그 아내는 사모님에게 상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또는 차 마시면서 좀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거예요. 지인 목사님 말, 초혼보다 재혼이 2배, 3배 어렵답니다. 아무도 여러분 감동을 안 하시네요. 재혼 부부가 초혼 부부보다 결혼 생활하는 게 2배, 3배 어렵답니다. 게다가 누가 있어요? 전처의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전처의 자녀들이 새엄마를 처음부터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지인 목사님 가정도 몇 년이 지나서 최근에 애들끼리 카톡으로 서로 합의했대요. 이제부터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자. 이제 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인 목사님이 대화 말미에 저랑 이제 홍콩에 계신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우자와 사별하지 않고 아내와 살고 계시다면 아내에게 절하면서 사세요. 아내를 모시면서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육신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그죠?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관계에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재림 신앙의 태도로 살라고 교훈합니다. 29절부터 31절에서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독신도 괜찮겠지만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그 말씀하는 그 배경, 신앙적인 원칙과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임박한 환란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있을 것처럼 재림 신앙,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26절에 임박한 환란,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닥친 특수한 환란이나 핍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환란은 주님의 재림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거든요. 주님의 환란이 있다 그러면 뭐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게 그때가 짧아졌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가 있어요. 그게 점점 다가오고 있죠. 내일 되면 하루 더 단축됐죠. 이게 단축됐다, 이게 짧아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도 있죠. 우리는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죽을 날을 정하셨을까요? 정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정하셨을 거예요. 정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날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는 계산 방법이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70에서 80 보통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았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55세다 그러면 70 빼기 55 하시고 80 빼기 55 하시면 돼요. 그러면 10년 터울로 몇 년 남은 거예요? 15년에서 25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20살 있습니까? 그러면 50년에서 60년 남았어요. 약간 까마득한 느낌이 드네요. 물론 사건 사고 질병으로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뭐라 할까요? 조금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대략 그 정도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보낼 때 그 시간이 단축됐고요, 짧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점점 단축되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5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고 그러죠. 이 5가지 경우의 수를 두면서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29절 말미에 보시면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같이요? 없는 자같이 하라. 이 말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집에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 없는 사람 투명 인간 취급하라는 거 아니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척 마는 척 무시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7장 초반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가 서로 의무를 다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10계명 계명 사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부가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요? 마치 독신처럼
한 마음과 한 뜻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주일에 남편은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에이 놀러 가자. 이게 마음이 나누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둘째 경우는 30절에서 우는 자들은 어떤 자같이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이 구절 역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성도가 슬픈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울어야 돼요. 울음을 참으라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도가 가족 구성원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믿는 신자니까 당신의 가족은 이미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울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간 거 감사해요. 하지만 이 이별하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슬픔을 억누르면 이 나중에 감정이 나중에 터져요. 다른 방법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필요하고요.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어떤 장례식의 시간, 그런 슬픈 감정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하나고요. 주님께서 주신 감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슬픔과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셔서 발생한 일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감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잠시 슬플 수 있어요. 잠시 우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그분의 주권과 선하신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30절 보시면 기쁜 자들은 어떤 자같이 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그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이 구절 역시 오해하지 말 것은 성도들이 개그 콘서트 이런 것도 보지 말고, 농담도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기쁜 일 당해도 웃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성도들이 너무 진지한 표정, 너무 엄숙한 표정만 짓는 게 반드시 경건한 신자의 표시는 아니에요. 약간 옆으로 더 간다면 예배 때 그 박수를 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아까 찬양 인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박수 치면서 시작하잖아요. 박수 치지 말라는 교회가 우리 찬양 시간에 박수 치면서 부르는 거 보면 노발대발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거를 어떻게 박수 치면서 부르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수를 치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여 박수를 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외부 강사를 소개할 때 있습니다. 강단에 이렇게 모실 때 박수 칠 때 있거든요. 그걸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박수치면서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좋은 성경교사, 설교자를 보내주셔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죠. 박수를 표현할 수 있죠. 또 그 설교자가 또 자기 시간 내고 고생하면서 왔잖아요. 격려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세상 일로 기쁜 일을 당한 신자들이 역시 과도하게 기쁨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아빠가 멀리 출장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가족에게 줄 선물을 사들고 왔다고 합시다. 자, 아빠가 선물 들고 집에 딱 왔어요. 그 가족들은 아빠가 며칠 동안 출장 갔다 왔어요. 그러면 아빠를 반가이 맞이해 줘야 돼요? 아빠 손에 들린 선물을 반가이 맞이해 줘야 돼요? 둘 다요. 선물만 딱 낚아채고 애들이 자기들 방으로 가서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환영해 줘야 돼요? 아빠를 환영해 줘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기쁜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선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선물은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30절 후반절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어떤 자같이? 없는 자같이 알아. 이 구절 역시 성도들이 세상에서
물건 사고 팔고 뭐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물건을 수집하는 일에 거기에 모든 올인하지 마라. 거기에 열정을 다 들이지 마라. 그거죠. 과도하게 비싼 명품 구입하거나 사치스럽게 치장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지 마라. 모자, 구두, 운동화, 가방 등을 지나치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정한 물건을 과도하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청년 때는 우표 모으기, 뭐 우표 또는 뭐 동전 뭐 기념 주화 모으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느 게 장로님 계셨는데 우표를 모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표가 비싼 우표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표 한 장 잃어버려 가지고 집안 막 들쑤시면서 막 찾고 막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아니 당신은 그 주님을 잘 섬기고 뭐 이래야 되는데 고작 성경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우표 한 장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집안을 들쑤십니까? 그래가지고 뭐 회개해서 우표를 버렸다 이런 말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이제 특정한 물건을 과도하게 모으는데 마음을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보시면 주인의 큰 잔치, 그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죠. 백성들이 그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백성들은 밭을 샀어요. 새로운 소들을 샀어요. 그래서 소들을 길들이느라고 자기가 산 밭을 좀 보느라고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누구 덕분에 살고 있어요? 왕국이잖아요. 왕 덕분에 살고 있는데 왕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아들의 혼인잔치 가지 않고 자기들이 매매하는 일에 정신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매매하느라고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세상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세상 물건 이거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든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세상 물건은 둘 중 하나로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든가 그것 자체만을 섬기는 우상이 되든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 물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돼서 100억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 물건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100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장담하건대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하건대 이렇게 할 거예요. 땅 보러 다닐 거예요. 땅을 사려고. 건물 보러 다닐 거예요. 건물을 사야 되니까. 100억 있잖아요. 그죠? 건물이랑 땅 보러 다닐 거예요. 그동안 비싸서 사지 못했던 물건 사려고 백화점 갈 거예요. 예. 백화점 VVIP 회원카드 만들 거예요. 골프장 회원권이나 또는 그동안 시간과 돈이 없어서 세계 여행을 잘 못 다녔는데 세계 여행 다니기에 바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출석했던 지역교회 예배, 성경공부, 목장 모임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가끔 목사님에게 전화할 거예요. 여기 뭐 태국 그 푸켓에 왔는데요. 여기 뭐 여행지에 있는 교회 가면 돼요. 뭐 이렇게.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게 될 거예요. 왜요? 세상 물건을 다 써야 되니까. 이 100억을 써야 되거든요. 100억을 써야 되니까. 그러므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다 쓰지 않더라도 그 물건 없더라도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므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5가지 경우를 들어보니까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감이라.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외형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스케마인데요. 유행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유행이다. 다 유행이에요, 이게. 잠시 사람들이 인기를 얻지만 곧 사라져 버릴, 없어도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전에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세요. 주님의 날에 세상 물건들은 다 불에 타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불에 타버릴 세상 물건을 구입하고 수집하고 매매하고 쌓아 올리는 일에 적당히 해야 되겠죠. 적당히. 그죠? 도구처럼 사용해야겠죠. 도구처럼. 우상이 아니라.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추방되어서 한국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몇 주 전에 그 서로 전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이 재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페이스북이나 SNS에 자신의 사역 얘기 올리고 사진 올리고 후원을 모집하고 기도 요청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방문해요. 한국에 있는 단기 선교팀이 방문해요. 그래서 후원을 쉽게 받고 외국에서 집을 구입하고 선교센터를 짓고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그 후원 받는 것들로. 그러나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SNS로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개하는 순간 추방돼요. 공개하는 순간 추방돼요. 저기 북쪽에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는 매주 종교국 공안이 그 예배 참석해서 사진 찍고 간대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근데 그 북쪽에 있는 한인교회는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예배할 때 두 분의 임재하심을 늘 인식해야 된대요. 한 분은 성령님의 임재, 한 분은 공안국의 임재, 공안의 임재를 늘 생각해야 돼. 이렇게 유머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지인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추방돼서 한국에 가보니까 빈털터리예요. 근데 그분이 아는 동남아시아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자기 눈에 다 부자로 보이더래요. 처음에는 비교 의식으로 좀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 물건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야 되고 신경 쓰고 관리하느라고 하나님을 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긴 바라보지만. 그러나 세상 물건이 없으면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몰아가고 계신다면 왜 세상 물건을 나에게는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안 돌보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재림신앙이고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우리가 세상 물건이 많거나 적은 이유로 그걸로 하나님의 칭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과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삶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독신이든 혼자 살든 같이 가족이 살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여러 환난, 고난, 또 어려운 일, 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당하는 이런 여러 반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의 재림 가까이 오고 있으니 재림 신앙으로 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